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모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즉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이전은 우리는 어떤 이전의 모습이었느냐?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이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인 겁니다. 저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그런 욕망으로 나타나는 저런 모습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는 그냥 저런 죽음의 저주의, 죄의 저주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이곳에 거주하는 분이신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의 은행 구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은행 구좌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분이 평소에 무슨 그런 뭐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경찰서에 갔는데 그분의 은행 구좌가 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건에 연루가 된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의 은행 구좌에서 많은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서에서는 당신이 이 돈을
인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된 것이 아니냐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얼마 전에 어떤 그 자신의 은행 관련된 그런 정보를 갖다가 뭐 대출 문제 때문에 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상의를 하고 해가지고 뭐 그거를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범죄 집단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연루가 있는지 연관이 됐는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한 달 동안을 구치소에 갇혔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그 구치소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잡혀오는 거예요. 뭐 직장 뭐 이렇게 사람 구인 광고 보고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미얀마에 끌려가가지고 요즘 그 보이는 그게 우리는 뭐 그냥 야,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직장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지 차로 어떤지 가가지고 미얀마에서 가서 그거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잡혀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때 자기가 그 구치소라는 걸 들어가 봤는데 처음으로 그곳에 딱 잡혀 가보니까 정말 거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더라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거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좁은 구치소에서 오직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이 공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분은 확실하게 느꼈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으면서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되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뭐 하나 또 다 뭡니까?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오는 그런 수치스럽고 너무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죠.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는가. 여러분 바로 이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 죄인들은 갇혀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데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참혹하고 비참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삶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끔찍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거기서 생명을 만들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죄인,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희망을 얼마나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정상 두 국가라고 하는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서로 저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뭐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정말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딴 말들을 합니다. 금방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여기 가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죄악의 그 간영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어둠을 밝히는 그 공의와 진리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뭡니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비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캄캄한 그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하게 되면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 오늘 이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도 흔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신분, 성도로서의 신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을 바라보고 영광 같은 제사장들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본문 1절에서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1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바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성도는요, 성도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도가 일꾼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린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판단하려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그 원인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들고 베드로파를 만들고 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싸움이 나는 거죠. 당연히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군가가 계속 바울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의 여러 이런 관련된 초대교회 문서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외모는 대단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코는 매부리 코고 그리고 말도 어눌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저 아볼로 봐, 저 베드로 봐, 어우,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말 잘해. 바울은 왜 저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별별 말들을 다 하겠죠. 성격이, 바울은 성격도 뭐 썩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단히 직선적이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쓴 글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하든 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현. 이 표현 자체로는 되게 뭡니까? 뭔가 그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거기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판단받고 하나님만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우선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려지게 되면요, 심각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게 되면요, 그야말로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꾸 사람을 본다고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칭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그 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기분 좋죠. 아, 신나죠. 그 칭찬이 조금만 돌아서면 보니까 비난이 되고 질책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람의 칭찬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을 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 일들을 하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즉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말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원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들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이렇게 뭡니까? 말씀을 넘어가는,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자꾸만 잘못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 목회자로 우리가 또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이곳에서 그 청빙 광고를 좀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는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몇 군데 올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 이력서 좀 많이 들어왔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만 와, 자기가 이렇게 내 대신 이렇게 했던 광고 냈던 곳에 조회수, 그 광고 조회수가요 2천 건이 넘었답니다. 조회수가 2천 건, 이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2천 건이, 조회수가 2천 건이 넘었으니 얼마나 많은 분이 조회를 했겠어요. 이력서 많이 왔냐고 해서 제가 대답은 안 했어요.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는 한국도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사역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류를 보고 또 어떤 경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서류를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아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속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그냥 그 이력서 보고 그 내용 보고 어떻게 우리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좀 합당한 그놈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은 바로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대충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즉 내가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즉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말씀과 같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못함을 얻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뭘 빨리빨리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작정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우리가 힘이 들어요. 지치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안 해. 그만둬. 이게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낙심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그 방향에서 나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뭐 한이 많이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쉼없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내 안에 확신이 없이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내가 확신이 있다는 것이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여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이 성도님이
누가 분명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인기척이 안 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 이 물을 주고 교회 이 화단 지금 우리가 뭐 잘 키우지 않지만 물을 주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와서 뭐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가 이렇게 치우고 있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작은 일과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큰 건 뭐고 작은 건 뭡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있잖아요. 작은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큰 일이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다 작은 일이 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돼야 되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든 말든 우리는 뭡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확신과 성실함을 가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충성도 없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 그저 형식으로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묻는 겁니다.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그렇게 물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할 수 없지만 계속 묻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고는 내 양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쉼없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변함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습관으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자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인 이 성도로서의 신분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성도로서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성도로서의 신분 그 신분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 또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런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성도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또한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그 아버지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존귀한 직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기이한 빛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다 놓치고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직분에 걸맞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주신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앞에 주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